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놀라운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벌써 월, 화, 수, 목, 금 다섯째입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월요일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가장 가까운 치유. 치유는 정말로 가깝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치유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 제가 제 경험을 불치병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치유가 정말로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어떤 저희 가족을 도와주던 이제 치료하고 주사 놓고 해주던 한 간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 심신상국에 저를 위한 아주 묘한 특효약이 있을 텐데 어떤 약초 특효약이 있을 텐데 그것만 찾아서 이렇게 제가 먹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항상 특효약을 찾아다닙니다. 특효한 어떤 특이한 그 정말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다니고 정말 훌륭한 병원을 찾아다니고 정말 훌륭한 약초, 약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이상, 11년, 12년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그런 것이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분이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면 살 길이 열리고 아니면 굶어 죽겠다 하고 제가 무기한 금식 기도를 했던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그 참된 치유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가까이 있던 것입니다. 그죠? 음식을 정말 현미, 채식 이런 또 과일 이런 육식을 버리고 여러 가지 또 물을 많이 마시고 아주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참된 치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가까이 있고 해로운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불치병도 치유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도표를 말씀드렸죠. 이 Look beyond and rejoice, 너무 보고 기뻐하라 하는 치료 모델, 제가 치유 모델에 대해서 제가 박사 논문 그 이론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다음날 둘째 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좋은 것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아주 질병이 더 악화되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죠? 좋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선택은 누구나 본인의 몫이라고요. 그 누구나 자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좋은 쪽을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모든 좋은 것의 총체적인 분이시니까 좋은 것을 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월요일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시각화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 여기 있죠?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긍정적 이상 초월적인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말씀드렸고 어제는 이제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언어화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기쁨과 치유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전인적으로 이제 건강이 정진되는 그런, 이것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첨단의학적인, 심신의학적인 그런 모델이면서도 성서적인 그런
원리 만든 건데요. 내일 오전에 기쁨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원래 계획이 없던 강의를 하나 더 제공해 드리고자 오후에 1시부터 2시까지 그래서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중간에 비어있는 이 부분 두 번째 내용이죠. 의미의 긍정적인 재구성인데요. 의미를 새롭게 하고 의미를 갖게 만들고 실현 가운데서 의미 그리고 의미를 찾고 그리고 목적을 찾고 하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이번에 하지 못했는데 저건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일 오후 1시부터 또 식사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1시간 동안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또 그 시간에도 참석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나쁜 것을 바라보면 마음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여기 교회정원 1권 703페이지에 있는 글과 같이 어둡고 우울한 장면 대신에 자비로운 주님과 하늘의 영광과 겸손하고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산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풍성한 유업을 바라보아야 한다. 어두운 것 대신에 좋은 것, 풍성한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노력과 투쟁이 요구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대의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 영원한 행복은 그러니까 현재의 행복, 미래의 행복, 영원한 행복 이 중요한 이 행복들은 그대의 마음을 상상에서 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서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온통 뿌려 놓으신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 달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둡고 상하고 분노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면은 그런 어둡고 우울한 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눈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 아주 알려진 철학자고 심리학자인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 윌리엄 제임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가지 보던 것을 돌이켜 다른 것을 바라보는 데 있다 그랬어요. 생각을 다른 것으로 옮기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스위치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가장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생각 초점만 바꾸면 돼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둡고 힘들고 상한 이런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것을 예수님께 바라보고 예수님께 가져가는 그것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현재의 행복, 미래의 행복, 영원한 행복은 마음을 상상해서 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돌이켜서 즐거운 것, 하나님께서 그대의 길에 온통 뿌려놓으신 은혜, 그리고 그것들 저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데 달려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지만 이게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노력하고 계속 훈련하다 보면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제 그 질병 때문에 중퇴를 하고 뭐 치료도 못하고 그 학교 가지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원만 다니고 하면서 그러면서 투병 생활을 계속 하면서 한 2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공부도 못하고 아파서 그냥 책만 좀 많이 봐야 되겠다 해서 아주 그때 독서신문 이런 그 신문이 나왔는데 거기서 아주 좋은 명작들 여러 가지 그런 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책을 그때 한 1년 동안 한 80권 이렇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보니까 그 여러 좋은 책들 가운데서 그 고난, 인생의 고통 문제가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은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인생의 고통 문제가 참 핵심적인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병원을 다니고 뭐 침수론 다니고 이렇게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그 통증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제 자신 매일 통증과 이렇게 실험하면서 또 책에도 보니까 정말 시련을 통해서 시련이 없으면 정말 낙담과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승리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고통이 없으면 스토리가 안 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느꼈어요. 고통의 문제.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인생의 고난의 답을 알려주십시오. 왜 인생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만족하겠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통의 답이 무엇입니까? 고통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때가 제가 17살 때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계속 인생 고통의 답을 이제 찾아왔는데 40여 년 동안 찾아온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짧은 순간에 뭐 짧은 기간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답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제가 답을 받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박사 과정을 하면서 참 제가 하나님을 금식기도를 무기한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한 10년 전에 박사 과정을 한 15년 전에 시작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 고난의 답을 내게 주셨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이것이 참 심오하기도 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계속 실습하고 또 실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 알렌 호벗이라는 이 소년이 있는데요. 참 이 소년을 기사를 제가 이 로마니아에 있을 때 이 영자지 그 선지를 읽으면서 참 이 소년의 전면 기사로 나왔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년의 그 스토리가 알렌 호벗이라는 이 소년이 아주 그 로마니아 옆에 있는 유카이파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소년은 그 암의 일종의 림프종 그리고 백혈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1998년인데 7살 되던 때 암이 발병해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에 이제 회복은 했는데 이 로마니아 대학병원에서 이제 치료하고 하면서 1년 반 후에 암이 재발했어요. 근데 그가 더 어렸을 때 엄마하고 이제 이혼을 했던 아빠가 타주에 있던 아빠가 와서 이제 병실에서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던 아빠가 2년 후에는 사망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 해는 또 이 알렌 호벗이 실명하였습니다.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엎친데 겹친 격으로 이 가난한 엄마는 이 그냥 모바일 홈에서 작은 모바일 홈에서 유카이프에서 살고 있는데 이 소녀는 그런 불행한 처지가 됐기 때문에 평생 그 작은 집에서 그냥 박혀 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12살이 이제 된 이 소녀는 친구들하고 농구를 합니다. 이 장님 소년이 농구를 하기도 하고 여자친구하고 춤을 추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심지어 아플 때도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올 A 성적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참 심통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그 학교 슈퍼바이저로부터 교육장으로부터 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이제 표장을 받으러 갔을 때 이 체육관에 모인 한 1000명의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한계점까지 밀어가고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실명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에 적응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적응했어요. 이러면서 이 소년은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연연하거나 현재를 불평하기보다는 여자애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 레이크스 농구팀을 이제 팬으로 쫓아다니고 또 자기의 미래를 이제 계획합니다. 법률가도 되고 싶어하고 로이어 또 FBI 요원을 또 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고 싶고 그렇게 꿈이 많습니다. 제가 이 소년의 실제로 이 사례를 읽으면서 이 알렌이 어떻게 이 적은 소년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년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른도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자세히 신문을 읽었는데 알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Why me? Why me?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Why me? Why me? 예. 그럴 때 나는 말하기를 그래 아마도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거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그 자기의 불어닥친 그 모든 재난을 시련을 장님이 된 것까지도 평생 장님으로 못 보며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불행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계획을 이제 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주 훌륭한 윌리엄 제임스 그 하버드 철학자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역경의 결과이든 그것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과 계속 실험합니다. 그렇게 그걸 부인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주 알려진 그 정신과 의사죠. 쿠벌로스 박사는 이렇게 이런 시련에 대해서 5가지 단계로 사람들은 이제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정신과 의사가 암 환자를 굉장히 많이 이제 대하고 임기를 그 임종을 가까운 그런 암 환자를 많이 돌보고 있습니다. 죽음의 의사라는 그런 별명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하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잘못된 걸 그래야 난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암일 수가 없어, 이렇게 부정하다가 그 다음엔 그것이 이제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검진해도 확실하게 되면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why me? Not fair. 공정하지 않아. 왜 억울해? 이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타협을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낫게 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만 되면 뭐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뭐 서원 기도도 하고 뭐 각종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마찬가지면은 낫지 않고 하면은 이제 우울하게 됩니다. 울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그것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것이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이 알렌 허버과 같이, 소년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어려운 단계를 다 지나칩니다. 그리고 이 소년 역시도 뭐 처음에는 좀 이런 그게 갈등이 있고 했지만은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이런 어려운 힘든 시간을 빨리 이렇게 지나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하고 6절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참 많이 기억합니다. 떠오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지식,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경험한 것,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범사의 모든 일에서 그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내게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훈련이 빨리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빨리 시련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고 빨리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참 사례를 알려드리면은, 여기 한 1982년도에 호주 브리스번 한 목사님 가정에서 한 사내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머리하고 몸통은 있는데 팔다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왼쪽 엉덩이 있는데 닭다리 같은 조그만 발 하나가 달려 있을 뿐이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참 이 아이가 첫 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간호사였어요. 그것도 조상 간호사. 그러니까 아기를 뭐 이렇게 딜리버리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조상 간호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 나쁜 술도 마시지 않고 진통제도 하지 않고 나쁜 것은 모두 금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또 목사인 아버지는 이 아기를 위해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교인들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을 때 간호사들이 그걸 보고는 전부 다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리고 아버지는 보고는 나지막이 신음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보고는 보고 싶지 않다고 데려나가라고 그랬습니다. 한 4개월을 아기를 데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기를 자세히 보고는 엄마에게 우리 아기는 아름다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아기는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닉 부이치치입니다.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강의하면서 희망을 주는 이 닉 부이치치는 한국 가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자기 아버지는 처음부터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려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조언을 안 해줬으면은 지금 자기는 없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전하면서 다니는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하는 이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었던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이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가 그렇게 강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갑자기 그렇게 그런 반응을 가져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전에 훈련이 됐어요. 그 전에 습관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갑자기 다른 반응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을 훈련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아무리 안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또 그렇게 훌륭한 그런 아들이 훌륭한 수많은 세계인에게를 위해서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든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든 이런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을 잘 할수록 우리는 그 어려운 시련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넘어갔구나 하고 또 그리고 점점 이런 것을 잘하면 잘할수록 자꾸만 훈련하면 할수록 큰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상당히 좀 영적인 강의입니다. 그죠?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강의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강력한 치료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치료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경우에, 여러분 성경의 요셉의 경우에도 그가 그 모든 그에게 나쁜 일들이 거듭거듭 일어나서 뭐 종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또 보디발 그 주인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했다가 이렇게 그걸 물리쳤다가 억울하게 이제 강간하려고 했던 강간범으로 이제 그걸 치안범으로 지목돼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가운데서도 높이시고 총리가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 형들을 이렇게 애굽으로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식량을 구하러 왔을 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악한, 정말로 원한이 사무쳤을 그런 상황인데도, 복수할 상황인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가나안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제 보고를 계속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 상대 거인들 과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이런 인간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이 계속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밥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용감하게, 여기서도 이 요셉의 말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악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당신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감사주고 참 베풀고 그렇게 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정말로 위대한 그런 순간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 왕은 그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급히 이제 왕궁 뒤로 언덕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에 그 사울 왕의 족속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어라 죽어라 피를 흘린 자여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다윗 왕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는 가운데 그 약점을 잡고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붓고 했을 때 이 부하들이, 다윗 왕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장 죽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로 나쁘고 악한 일 가운데서도 다윗 왕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까 참았어요. 그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걸 참고 기도하고 감내할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주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나중에 복을 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시므이는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한 함정으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복권이 되고 이제 영원한 예수님의 이제 선조가 되기도 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또는 남편이 야단치고
뭘 한다고 막 기분 나쁘다고 원망하고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소리치고 하더라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저렇게 하게 만드신 것이니 저 마누라를 그냥 두자. 저런 야단 때문에 내가 나중에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위를 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하는 그것을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라 이 말씀을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참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분이시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련과 역경은 참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제 생애의 가장 큰 재난, 시련이 그 10대부터 20대까지 10년의 그 불치병으로 끊임없이 통증으로 신음하고 뭐 희망이 없이 그렇게 투병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한 10년 이상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보통 사람들 한 평생 고통 겪는 것보다 난 한 네다섯 배 이렇게 한 10년 동안 더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시련이고 재앙이었는데 제가 돌이켜 보면서 그 내 생에 가장 큰 그 고통과 시련, 그것이 내 생에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 축복의 통로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이,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즐기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하고 불행하게 느껴졌는데, 저는 20대 그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제일 많이 연구했어요. 여기에는 좀 길이 있을까 싶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책들도 많이 보고 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도 젊었을 때 20대에 좀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데 대해서 감사하고, 그만큼 큰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불치고 완전히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그런 완전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치유와 새로운 생애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도 참, 그런 불치였던 것도 감사하다 생각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정언보감 1권 313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슬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슬픔, 역경, 비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신 방법이다. 우리의 자만, 이기심, 악한 정욕, 세속적 쾌락에 대한 사랑은 모두 극복되어야만 한다. 이런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이 자만심, 이기심, 뭐 이런 것들, 정욕, 이런 것들, 세속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갈고 닦고 깨끗하게 되고 불 가운데서 태워지고 하면서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시고 보석으로 다듬고, 그래서 천국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또 고통이 없으면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또 어려움을 통해야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실험하고 하다 보면은 더욱더 발전되는 그런 삶을, 편안하다 보면 그 발전되지 못합니다. 예, 더 강하게 연단되고 발전되는 것이 어려움을 통해서 흔히 그렇게 됩니다. 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엄마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동아일보하고 백병원 주최 이제 제3회
투병문학상 1등상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 엄마. 이 스토리를 보면은 1995년에 6개월 동안 자기 엄마가 투병하다가 죽었던, 그러한 6개월 동안 투병하다가 이제 죽은 6개월의 투병기를 이제 기록한 이 글이 1등상을 받았는데요.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작품을 냈는데, 뭐 자기 신장을 떼어서 다른 환자에게 줬다든지 뭐 여러 아주 작품들이 있었지만, 다른 모든 작품을 제치고 이 작품이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사연을 보면은 이 엄마가 의사의 그 실수로 그만 죽게 됐어요. 의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수술을 하다가. 그래서 이 딸들은 이 의료사고로 이 의사 병원을 고소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하시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내가 가야 할 시간이 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딸들을 위로하고 의사에게 화낸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이제 그러면서, 의사에게는 2번이나 나를 수술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편안하게 마음 먹으세요.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과의 힘든 투쟁으로 말미암아 65kg이었던 체중이 한 달 만에 25kg으로 빠졌어요. 고통이 심해 오는데 기도에 이제 몰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마웠던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모시게 하고는 마지막 가는 길에 이제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장례에 대해서 부탁하고, 딸들을 부르고 사위에게 어떤 옷을 입도록 그렇게 다 준비시키고, 영정사진과 장례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천국에서 만날 테니까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이제 잠 주무시듯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상 소감을 쓴 딸이 이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상 소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원망하고 다투고, 그래서 본인하고 타인에게 다 불행한 사건이 되어서 뭐 물릴 수 없는 그런 이미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런 불행한 사건이 되었을 그러한 사건인데, 이 엄마는 자녀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사건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련을 초월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걸 아름다운 사건으로 참 만들었어요.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신령한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비밀은 성경 읽기, 기도 혹은 예배보다도 더 깊은 데 있다고 본다. 그 핵심 단어는 맡깁니다. 맡김, surrender,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 당신 자기 중심의 욕구, 당신의 생애를 그리스도에게 맡기라. 마음을 성령에게 맡기라. 진정으로 인도함을 원하는가?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영국 시인 크리스토프 로그의 시를 따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날게 하시는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생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완전히 다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서 완전히 역사를 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계속 사단 나름대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리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완전히 다 맡길 때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선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 카트를 보시겠네요. 잠깐만. 소리가 좀 제대로 안 나네요. 절벽을 만났습니다. 절벽에 다리가 없어요. 갈 길이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없던 다리가 나타났어요. 예, 저 책자에 있던 대로 이렇게 다리를 건너는 장면인데, 이 다리가 없는데 발을 디디라고 하는 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걸 leap of faith 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이렇게 뛸 때 다리가 나타났어요. 예, 보이지 않지만 이 어느 영화 장면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요? 예, 인디아나 존스? 예, 거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그 안내 책자대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다리가 나타나서 건너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때로는 뭐 예를 들어서 11금 내라. 11금 내는 거 뭐 그거 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굉장히 시험이 되고, 그렇게 하면 매우 위험하고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놀랍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 이 한 사례로 영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는 그 당시에 19세기에 이 영국하고 중국하고 매우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 가는 선교사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20대 이 허더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가려고 10대 청소년 때부터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또 지원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려움을 겪다가 준비하면서 자기가 중국 가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께만 의지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도만 하기로.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자기가 가서 선교를 못하겠다 생각해서 아직 자신이 없어서 그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에 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한 번은 일하는 가게 가게 주인이 급료를 줘야 되는데 일주일치 급료를 깜빡 잊고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주말이 왔는데 그날 이제 주말에 그 급료를 받지 못하면은 이 일주일을 굶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허더슨 테일러는 참 기회다 하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다 가도록 주인은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오후가 늦게 돼서 주인이 허더슨 이거 참 미안하게 됐네. 그런데 이미 은행 문이 닫혀서 어떻게 하지? 미안하지만 다음 주에 계산을 해주겠네 하면서 그랬어요. 허더슨이 맥이 쭉 빠졌습니다. 난 아직 중국에 갈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늦게 그 주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야, 참 이상해 허더슨. 그레츠에서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밀린 돈을 갚았어. 웬 일인가 하고 가만 생각하다가 자네가 생각나서 내가 돈을 가지고 왔어. 이러면서 그래서 허더슨 테일러가 야, 이제 중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주 유쾌하게 그 가게 주인이 얘기를 하고 뭐 하더니 돈도 주지 않고 잊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막 가니까 가서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기 때문에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좀 있다가 돌아와서 미안하네 잊어버렸어 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이젠 난 중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믿음으로 그 실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도우시는지를 그가 체험을 했어요. 테스트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래서 그가 가서도 사람께 이 테일러는 가서 선교 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는 닉네임이 불렸을 정도로 그만큼 그 광대한 이 중국 사역에 그 당시 그 선교사들은 이렇게 항구 가까운 도시만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 특이하게도 전부 다 영국 신사복 입고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이 사람은 중국인들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중국인들 같이 섞여서 이제 선교를 한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전에 한 번은 내지에 가서 자기 이제 영국 이제 신사복을 입고 한참 이제 그 시장에서 얘기를 막 하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에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했더니 끝마치고 나서 한 사람이 가까이 오더니 이 좋은 옷, 이 좋은 신기하네. 이 옷 어디서 난 거요? 하면서 영국 옷.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옷에 다 관심이 팔려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뭐 가마가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이 중국 사람 같이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다른 선교사들에게 아주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이 사람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하면서도 그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페이를 해주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전부 다 자원해서 기도로 자기들이 다 기도로 하나님께 원투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선교사를 모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청해서 가서 하나님에게 기도만 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이 사실이라면 삶에 적용해 봐야 한다.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많이 이 삶에서 체험했습니다. 여기 사진이 여기 있는 할아버지가 그 수염 많은 흰 수염 있는 이 할아버지가 허드슨 테일러인데요. 아주 혹독한 시련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전쟁 중에 또 뭐 아내도 잃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 많이 겪었지만 그런 혹독한 시련들을 경험한 뒤에 이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핍박을 그때 많이 당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보다 달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보다 실감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보다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또 어디 있으랴. 이런 어려움과 핍박, 위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강하게 느끼도록 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믿음이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한 분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이제 우리 교회 침례를 받고 하고 하려니까 굉장히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갈등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되고 뭐 하니까 이게 굉장히 갈등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까지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게 내가 목회를 하려면은 근데 그런 분에게 제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 건강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제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에게 제가 믿음만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1991년, 92년 이때 92년도에 이제 석사과정을 로마린다에서 하면서 돈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참 그 과정을 하는 석사 과정을 하는 모든 돈의 한 3분의 1밖에 없는데 뭐 하다 보면 돈이 다 사라질 그런 상황인데 뭐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그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몸이 나은 상태였습니다. 회복이 된 상태라서 정말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보니까 미국 교민들도 굉장히 제가 병을 매일 만들어 가던 식으로 먹는 거라든지 살아가는 게 병으로 나아가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걸 보고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교민들을 위해서 또 뭐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 위해서 미국인들도 위해서 그 재창조라고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건강지를 뉴스레터를 만들어서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에디터고 그리고 또 발간인으로서 하면서 또 영어로 하는 것은 제 집사람이 또 돕고 같이 하면서 또 영어로 하는 것은 거기 의대 학생들 도움도 받고 또 의사분 도움도 받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매월 이제 16페이지로 이렇게 기사를 만들어서 공부보다도 그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렸었는데 좌우간 그렇게 정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건 돈이 하나도 만들어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 하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뭐 파타임으로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집사람은 유학생 와이프로 이제 일도 못하고 제가 파타임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비도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하셨으니까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을 의식주 이런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구하지 말라 하신 너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말씀만 믿고 나가보자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고 돈이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이렇게 그걸 하면서 돈이 점점 떨어져 가면서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뭐 등록도 못하면 완전히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다음 달 아파트비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땅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는지 몰라도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자. 집사람 저기 있지만 우리가 약속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일으켜 주셨어요. 어떤 때는 유대계 미국인이 노인이 그 한국인 세탁소에서 그 뉴스레터 리크레이션을 보시고는 굉장히 좋다 하면서 여기를 좀 돕고 싶다고 전화 와서 제 얘기를 좀 듣더니 이 편집인부터 먼저 도와야 되겠네 하면서 이분이 뭐 서든 캘리포니아 컨퍼런스에 전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좀 도와달라고 해요. 컨퍼런스에서 $1,000 도네이션이 이제 오도록 하고 학교에다 전화 뭐 연락하고 학장하고 뭐 하더니 학교에서 한 $3,000 또 이렇게 지원을 받도록 하고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들이 뭐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과 뭐 정말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또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또 한국 학교에서 교사도 하고 교장도 하고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생각지 않게 이제 재창조 기사를 읽고 교회들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가서 간증도 하고 하면은 시간 쓰면은 또 도네이션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때 차가 너무나 좀 오래되고 그래서 차에서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를 고쳐야 되는데 몇백 불은 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고칠 돈이. 그뿐 아니라 이제 다음 달 아파트비 뭐 앞으로 생활비도 필요하고 5가지 돈이 필요했습니다. 5가지. 그래서 하나님 5가지. 이번에는 5가지입니다. 아직 좀 큰 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차를 좀 고치게 하시고 생활비 졸업 때까지 그리고 학비를 또 주셔야 되고 아이를 이제 교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그리고 이 재창조 발간하는데 좀 기계를 좀 새롭게 해야 되고 5가지 큰 돈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5가지입니다. 아시겠죠? 하고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5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1994년 7월 달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학교를 갔다 와오니까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도 하나님께 우리 차 고장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저보고 하나님께 새 차를 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새 차를 달라고 기도하래. 왜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가 낮에 다니다 보니까 세차가 뭐 시동이 하도 안 걸려가지고 시동도 안 걸려가지고 그 딸애 보고 얘야 너가 기도하니까 잘 듣더라 하면서 너가 한번 기도해 줄래 하니까 딸애가 기도를 딱 했더니 시동이 딱 걸려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뭐 좋은 차가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야 저 차 좋지 뭐 이런 얘기하다가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 새 차 달라 할까 하니까 좋아요 하면서 딸애가 막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 부자시니까 새 차 달라고 하자 하면서 기도를 또 딸애하고 새 차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보고도 아버지 부자시니까 이왕이면 새 차 달라고 하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참 뭐라고 거부하기 어렵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새 차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7월 달인데 이 같은 달인데 전혀 오랫동안 전화를 주신 적이 없는데 직접 형님이 갑자기 전화하시더니 야 이게 한여름밤이 꿈인지 모르겠는데 뭐 좀 이사를 갈래 집을 사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농담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형님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미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때가 그 94년인데 아버님께서 60년대 울산에 땅을 사놓으신 게 있는데 그 땅이 형님 명의로 된 것을 그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던 그 건축 회사에서 형님이 주인인 걸 발견해가지고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땅을 팔라고. 그 형님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그래도 모른다 할 수는 없고 그게 장생포 있는 땅이요 울산 어디에 있는 땅이요 하니까 주소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 주소를 적어가지고 그 울산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정말로 형님 명의로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세금 5천을 내고 정부에 형님 1억 저를 1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불 이렇게 갑자기 받으니까 새 차를 현대2 소나타2 나와가지고 루비차로 루비색으로 착 사가지고 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우리 감사히 기도를 드리자.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5가지 다. 예. 하나님께서는 좀 같은 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건 여러 번 경험을 많이 하니까 마음이 두렵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제가 박사과정 때도 저희가 이제 그런 경험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한 고난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그 때문에 옆길로 자꾸만 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생 고난의 답을 찾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하고 실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2006 그래서 한국 갔을 때도 뭐 저희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도 하나님 맡기고 우리가 생활비도 뭐 없는 상황이라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걸 참 많이 경험했는데 박사과정 할 때도 저희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둘씩 풀어주시면서 기적과 이사를 오늘날에도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 역시 신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마음의 법칙이 있고 영적인 것도 법칙이 있어요. 법칙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법칙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3년 이상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제 그 돈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뭐 이리저리 이제 돈이 채워졌지만 그래 한 1년 정도 박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남았는데 생활비도 없고 등록금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만 하기로 하나님께서 했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 왜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이런 상황을 맞게 하셨을 텐데, 등록을 못하면 이제 뭐 학위도 못 받고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자고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하실 텐데, 그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떠오른 것이, 지금까지 수십 번 이런 경험을,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확실하게 좀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시는 것을 좀 느끼고, 그러면서 제가 논문 지도 교수 세 분한테 또 학장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뭐 생활비도 없고 등록금도 없고 이제 뭐 그런데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를 look beyond and rejoice, 넘어보고 기뻐하라 하는 것을, 환자 치유 프로그램 이것을 경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시하기를 바라시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그래서 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뻐하겠다고, 교수님들도 기도로 지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렇게 그 학장님한테,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분들이 뭐라 하기 좀 어려운 거죠. 학장님한테 제가 이제 이제 제 논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니, 그분이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더니, 이분이 그 펀딩을 이제 교수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드 펀드, 그런 그 펀딩, 거기에 논문을 어플라이 하도록 하셔가지고 거기에 제가 신청을 했더니 거기서 5,000불이 갑자기 나오게 됐어요. 전혀 생각지 않고, 또 이렇게 그때는 한 500불씩밖에 논문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안 들었는데 그거 다 면제해주고. 근데 정말로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제 아파트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이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다 맡기고, 중요한 것은 다 맡겼을 때, 그리고 이제는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일입니다. 완전히 맡기면은 완전한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이 쉼이 있어요.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완전히 퍼펙트한 평화를 누렸어요. 이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제가 한번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제 거 아닙니다 하면서 기대하고 그냥 마음이 편했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한 목사님 사모님이 집사람에게 전화 와서 얘기를 듣고 하는데, 집사람은 어려움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니까.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좀 하시더니, 이분이 뭐 자기가 한번 전화 오고 그다음 한 500불을 보내시더니, 그때 딱 전화 와서 자기 아들이 이제 의사로 이제 선교 자금을 많이 보냈는데, 늘 고정적으로 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저에게 보내겠다고 하면서 졸업 때까지 2,000불씩 갈 거라고, 뭐 아들에게, 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목회자 같은 일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8개월 동안 졸업 때까지 16,000불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타이밍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 여러분들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과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평안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너에게 참된 구원이 있다. 너 삶 가운데 천국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늘의 평안이 너에게 지금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가 천국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수락하는 사람들은 난관들이 사라지고 앞길에 평탄한 길이 펼쳐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치 야곱이 약국강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대적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씨름하고 이 문제하고 씨름하고 막 그랬지만 동이 털면서 보니까 이 적이 아니고 정말 약속의 천사가 천사를 붙잡고 했던 것처럼 복을 주시려고 그 어려운 시련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런 경험이 하셨듯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런 시련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C.S. 루이스, 이제 기독교 변증가로 아주 알려진 분이죠. 이분은 그분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시련, 고난,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하십시오. 살아있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냄새나는 하수구를 고치고 비가 새는 지붕을 고치십니다. 그런 것들은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분은 집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아플 뿐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웬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기 좋은 오두가막을 새로 짓는 것으로 상상했는데 그분은 놀랍게도 여러분 집을 궁전으로 짓고 계십니다. 그분이 친히 그 궁전에 함께 사시려고 시련을 통해서 그분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사시려고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런 기적과 이사는 옛날 성경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 우리 시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놀랍고 위대한 일, 비밀한 일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목표를 높게 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